그 다음에 중요한 말은 7년 기근이라는 말이에요. 7년 기근이라는 건 온전한 기근이란 뜻이죠. 온전한 기근. 온전한 기근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신 기근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기근. 하나님의 작정하신 7년이라는 건 언제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언제일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나서 그 다음에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까지 그때가 이제 7년이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다니엘서 한번 찾아볼래요? 다니엘서 9장 20절. 우리 예수님 믿읍시다. 네. 우리는 예수님 믿읍시다. 우리는 다니엘서 9장 20절. 부터 거기 이제 유명한 환상, 다니엘의 환상 얘기가 나옵니다. 24절 보시면 돼요. 24절.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 70번의 7일을 70번의 7. 그 날수로 따지면 490일이에요. 기한으로 세상적인 말을 하면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자, 지금 죄가 끝나며부터 환상하며 지극히 이게 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네?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십자가를 뜻하는 거고,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또 환상과 예언이 응하는 건 언제 나타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십자가예요. 마찬가지로 십자가. 지금 그러니까 이 허물이 그치며부터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해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하지만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무엇을 나타내는 거죠? 창조의 완성을 나타내는 표적이에요. 창조의 완성을 나타내는 표적.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면서 동시에 그 십자가의 완성을 나타내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을 또 나타내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25절.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이게 바벨론에 잡혀갔던 70년 동안 이스라엘이 이 바벨론에 잡혀가서 그 다음에 메데바사, 이 페르시아, 그쪽에 이제 종으로 있다가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하라는 이제 말을 듣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는데, 그때 뭐 1차, 2차, 3차 뭐 돌아오는 얘기가 쭉 있고 결국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예루살렘을 증건하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고 성전을, 파괴된 성전, 그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하는 말이에요. 예. 그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이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전,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라는 그 왕의 명령이 떨어질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거래요. 7이레는 뭐예요? 7주를 나타내는 거죠. 7주. 예. 그 다음에 62일에는 62주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 곤란한 동안에, 그거는 고난의 시간에라는 말입니다. Times of Trouble이에요. 고난의 시간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시온의 대로가 열린다라고 하는 말이죠. 예. 여기 중요한 건 7과 7이레와 62이레예요. 7이레와 62이레. 7이레는 뭐냐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재건되는 시간이 7이레예요. 그 다음에 62주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까지가 62주야. 알았어요? 이해되시겠죠? 예? 수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이 재건되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재건될 때까지가 7주고,
그때부터 예수님이 다시 나타날 때까지가 62주가 되는 건데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는 거예요? 숫자를 봐야 돼요. 숫자. 7, 7. 7이라고 하는 것은 뭘 뜻하죠? 완전을 뜻해.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 성전 제거는 하나님의 시간 안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래서 수룹바벨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죠. 네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만 될 것이다. 내가 반드시 성전을 재건할 거다. 근데 그 성전이 그 성전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을 나타내는 것이고 종국적으로 누구 성전? 우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 그런데 여기 지금 첫 번째 일곱 일에는 7이라는 건 7의 시간. 내가 정한 시간이 되면 그러면 성전이 재건된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일은 이 7의 주예요. 7의 시간이야. 근데 그때부터 성전 재건하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냐? 우리 말라기서 공부했죠. 말라기서 공부했어요. 다시 어디로 들어갔어?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들어갔어. 11조 안 냈다고. 11조 안 냈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또 11조만 안 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내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어요. 영과 혼과 육의 11조. 영과 혼과 육의 11조로 통일된 11조를 드려야 된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10을 하나로 드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은 시간이 62일이에요. 당연히 그러니까 6이고 둘이지. 둘의 인간이 6으로 이 세상 일을 하는 시간이 그 예수님 오실 때까지의 400년의 흑암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 62일회가 지나면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26절에 보면 그 시간이 지나 예수 그리스도 오신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요. 뭐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떠나간다는 이야기지. 승천하신다는 걸 나타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이건 로마를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 왕의 군사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부셔버릴 것이다. 그리고 그 의인은 대열 오브니까 그 성전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을 것이다.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이 기억하면 돼요. 그 수룹바벨 성전, 지금 세대주의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제3성전, 재림이 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성전이 이스라엘 땅에 지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성전은 절대로 지어지지 않는다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그 자리를 전쟁과 황폐로 끝까지 가도록 작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거기 눈에 보이는 성전은 더 이상 지어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27절이 중요해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 일해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여기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분이 우리들하고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의 약속이 확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그 일해의 절반이라는 것은 그 언약을 완성하시는 시간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나서부터 실제 나중에 재림하실 때까지 승천하시고서 재림할 때까지가 뭐가 되는 거예요? 1회야 7이야 7 그게. 그래서 세대주의자를 생각하는 것처럼 이걸 세상적인 시간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7의 시간이죠. 7의 시간이 무슨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시간이야. 그 7의 시간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 라고 하는 건 더 이상 하나님을 나의 바깥에 있는 존재로 섬기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신다는 뜻이지. 그러면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는 때가 언제겠어요? 오순절인 거예요.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시고 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제사와 예물을 드리는 형식, 하나님을 내 바깥으로 섬기는 사람은 다 죽고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온 사람만 살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며 그 다음에 또 라고 하는 말은 이제 그 마지막 때 7이 완전히 끝나기 전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 멸망에 가증한 것, 포악하며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며 설 것이며 퍼진다는 거야 이게. 오버스프레딩. 완전히 퍼져버린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이 오신 그때부터 제사와 예물이 금지되는 그때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만 사는 그 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재림하실 때까지는 이 세상이 가뭄이라는 거예요. 가뭄. 그리고 그 가뭄은 점점 심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가뭄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때부터 이미 가뭄이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그리고 성령이 내려오시기 전까지도 사실은 구원받은 사람이 없었어요. 오직 마리아만 실질적으로는 구원받았고 십자가의 오른쪽에 있는 죄수만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데 성령 오시고 나서 이제 우리는 구원받아요. 근데 그것을 떠나서 이 세상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예수님이 계실 때나 성령이 오실 때나 이 세상에는 지금 열왕기 하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철저한 기근이에요. 기근. 그래서 엘리사가 지금 수넴 여인에게 7의 기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정한 하나님의 시간이 될 때까지는 기근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 기근의 안에 우리 하나님은 하지만 어떻게 하신다고요? 자신의 아들들을 그 기근으로부터 빼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환난에서 보호하신다라는 뜻인데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기근으로부터 빼준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기근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그러니까 세상이 하나님을 점점 죽여가는 시간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거야. 그거를 누가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바울이 얘기한 걸 알잖아요. 디모데에서 찾아보세요. 디모데 후서 3장 1절. 우리 수련 때 한번 봤는데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디모데 후서 3장은 디모데 후서 3장 1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말세는 언제? 7년 환란. 7년 환란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그 이유가 다 말세야. 말세. 예수님 이후엔 다 말세예요. 그걸 말세라고 그래. 그래서 요한 1서인가 보면 요한이 너희가 말세가 되면 적그리스도가 온다는 얘기를 들었을 텐데 벌써 적그리스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나와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는 이야기는 사실은 늘 고통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은 점점 더 심해진다는 이야기는 예수님 믿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근이 심해지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점점 더 사는 게 힘들어지고 그냥 세상에 비가 안 오면 사람들이 있다가 처음에는 견디다가 점점 비가 안 오면 결국은 말라 죽잖아. 다 말라 죽잖아.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이 기근이 처음에 오면 그래도 사람들이 좀 있는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점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줄어드는 거예요. 나중에 다 죽어. 무슨 얘기냐면 마지막 끝에 가면은 믿는 사람들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거의 지금 이때가 지금이 믿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때고 바울이 배도하는 때가 이른다라고 하는 그 배도의 때가 지금이에요. 지금 여기 지금 5장 4장인데 어쨌든 3장 1절에 보면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이게 다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선악과 이야기죠. 교만하며 비방하며 누굴 비방한다는 거야? 에? 하나님 비방한다고요. 하나님. 왜 하나님을 비방해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부모를 거역하지. 하나님을 거역하죠. 당연히 그러니까 뭐예요? 감사하지 않지. 감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 거룩하지 않게 사는 거지. 예? 자기를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거룩하지 않는 삶까지 쭉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다 보면 거룩하지 않은 삶을 자꾸 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죄라는 것도 잊어버려요. 그래서 무정해지는 거야. 무정하다는 건 감각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감각이 없어져. 감각이.
감각이 없어지면 어떻게 하냐면 원통함을 풀지 않아. 풀 생각도 못해. 무슨 얘기냐면 내 영혼의 원통함, 영혼의 고통을 모르기 때문에 그 영혼의 고통함을 풀기 위한 강구가 없어. 그걸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아예 없잖아요. 무정하면 여러분 그죠? 죽어있기 때문에 죽었다는 뜻이야. 그럼 당연히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 세상에 있는 말씀들을 내 멋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함한다는 건 뭡니까? 거짓 증거한다는 뜻이야. 하나님을 모함해 사람들에게. 야 이게 원래 이런 놈이야 하나님이. 그 거짓 증거한단 말이에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처럼. 절제하지 못해. 세상을 사랑하는 자기가 살아가는 걸 위해서 그 모함해가지고 거짓 증거를 사용해 먹는단 말이에요. 그걸 절제를 못해 절제를. 예? 그러니까 사나운 존재야. 사납다는 얘기가 뭐냐면 진리를 대적한다는 거야. 그 당연히 진리를 대적하는 거죠. 그리고 선한 것을 결국 좋아하지 않는다는 건 그 진리로 나아가는 것에 무관심해. 그것에 대해서 아무 관심도 없어. 실제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 관심도 없어. 저는 이게 처음부터 자기를 사랑하면서부터 무관심하다까지가 이렇게 쫙 이어지는 건지 몰랐어요. 그죠? 여러분도 몰랐죠? 뭐 아는 사람도 없을 거야 이거. 근데 사실은 다 연결되는 거야 이게 다. 그리고 제가 가만히 보면 지금 우리가 시대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다 이래. 대부분이 이렇게 살아요. 대부분이 자기를 사랑해. 그래서 돈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늘 자기 자랑하려고 하고 자기 잘났다 그러니까 예? 비방해요. 하나님을 비방해. 그것이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야. 부모를 거역하는 거지. 감사 안 하죠. 거룩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감각이 없어져. 그래가지고 자기 영혼의 문제를 풀 생각을 아예 하지도 않아. 이제부터는 완전히 나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이익을 위해서 모함해. 그리고 그걸 절제하지도 못해. 심지어는 나가서 결국 그게 대적이야. 자기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게. 대적하는 거야, 대적하는 거. 그리고 그것이 옳은 건지, 그런 것이 아무 관심이 없어. 그걸 배도라고 그래요. 3장 4절에 배신하며, 그게 배도야. 그리고 자기 잘났다고. 여러분 조급하면 여기 번역했는데, 이 head이라는 말은 의기양양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럼 자기 잘난 줄 안되니까. 그래서 그 뒤에 자만하며 나오는 거예요.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 결국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는 존재는 마지막에 실제로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쾌락 사랑하지 않고 다른 거 성공 공부 그거 다 자기에겐 쾌락인 거야.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쾌락은 하나님이 아닌 존재를 사랑하고 그것을 따라서 즐거워하는 다 그게 세상 쾌락이에요. 세상 쾌락. 희락이 아니고 십자가 위의 희락은 딱 하나 있고 나머지는 다 쾌락이에요. 그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부인하는 자예요. 그게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데 예배 제대로 보지 않고 그 말이 아니고 3장 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는 돌아서라. 돌아서라는 말은 대적하라는 뜻이야. 이들은 진리의 지식에 결코 도달할 수 없어요. 3장 7절에.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이 마지막 때가 다니엘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서 서고 정한 종말까지 그 진노가 정한 종말까지 왜 진노냐면 정한 종말까지 이런 무관심의 삶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사는 자는 예수님께서 얘기했죠. 뭐라고 얘기했어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거다. 심판을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래서 진노가 황폐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라고 하는 건 이미 쏟아졌다는 뜻이에요. 그게 진노가 뭐야? 심판.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세요. 잘 믿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말을 물론 그것도
참 어려워요. 사탄이 너무나 많이 이 사람을 혼탁하게 해놔가지고 하나님 믿는 게 뭔지, 뭐 믿음이 뭔지. 지금 바울이 얘기한 딱 그 상황이잖아. 자기를 사랑하잖아.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어. 믿음에 대해서도 아무 관심이 없고. 그게 뭔데? 기근. 그래서 수냄 여인에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을 통해서 그 말씀이 엘리사의 말씀이 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그리스도인에게 좀 아시겠죠? 성경 말씀은 그리스도인에게 여기 떠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기근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나서 재림할 때까지가 7의 기근의 시간이야.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없는 이유는 사람들이 스스로 물을 팠는데 밑 빠진 웅덩이를 파고서 거기 빠져나간지도 모르고 자기 계속 붓는데 그 붓는 게 채워질 줄 알고 계속 붓는 거야. 여러분 제가 강의 시간 때 행복감 얘기했던 거 기억나잖아요. 계속 그래서 사람들은 그게 다 축적되는 줄 안다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간 거하고 취직한 거하고 승진한 거하고 그 다음에 뭐 집 산 거하고 이런 게 다 축적이 돼서 나중에 행복으로 완성될 줄 알아. 그게 밑 빠진 독이라는 걸 몰라. 계속 반복.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알면서도 그렇게 안 사는 건 뭐야 도대체. 참 신기해요. 내 가족과 함께 가라고 그랬잖아요. 46장 27절에 보면, 창세기 46장 27절에 보면 거기 나와 있어요. 창세기 46장 27절.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 그 다음 말 야곱의 집 사람으로 내 가족과 함께라고 그랬잖아요. 야곱에게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몇 명? 70명이었더라. 여기 나와 있잖아. 70명이라고. 70명은 뭘 상징한다? 10계명. 10을 하나님의 7로 완성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 교회는 기근의 때에 어디로 가야 된다? 세상으로부터 사라져야 한다. 에녹이 되어야 한다라는 뜻이잖아요. 에녹이 되어야 한다. 세 번째로 그러니까 거주할 만한 곳이라고 그랬는데 거주할 만한 곳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배웠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절 4절까지 누가 큰 소리 읽어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느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 4절 말이 참 이상하죠.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아느니라. 이 말이 어디로 가는지도 알고 그 길도 안다는 뜻이에요. 제자들이 알아요? 전혀 몰라. 성령이 오면 깨우쳐 준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셨죠. 딴데 내 말을 생각나게 해줄 거야. 하나님을 믿으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아. 그렇지 않으면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처소 예비된 그 자리에 내가 너희를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기 나 있는 곳이 어디? 나 있는 곳이 어디예요? 그냥 십자가예요, 십자가. 이게 지금 14장이야, 14장. 요한복음 14장. 17장에 십자가 지기 전에 기도가 나와요. 예수님의 기도. 지금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처소를 어디서 예비해? 십자가 위에서. 왜 십자가 위에서 처소를 예비한다는 거야? 그 십자가가 심판의 자리고 내 모든 죄가 깨끗이 심판되는 자리고 그 다음에 내가 내 옛자를 완전히 죽일 수 있는 자리고 거기서 내가 옛자를 완전히 죽여. 그리고 거기서 내가 깨끗하게 죽은 다음에 거듭난 생명으로 부활해. 거기서 십자가에서 그런 존재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곳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자리야. 서양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뭐라고 불러요? 지옥. 그러니까 천국보다 아름다운 곳이 어디야? 지옥이야, 지옥. 지옥이 천국으로 느껴지냐고요, 여러분들. 안 느껴지잖아. 그러니까 아직 온전히 안 믿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지금 잘하고 있는 중간에 있다고. 여러분은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지만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른다라는 말,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말 있잖아요. 그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믿음의 존재로 태어나 회개하면 그래서 성령의 씨가 떨어지면 믿음이 돼. 그 다음에 뭐로 돼야 돼? 믿음으로 완성되어야 되잖아. 거기서부터 그럼 거기 태어났다는 건 무슨 뜻이야? 씨가 뿌려진 거잖아. 씨가 뿌려져서 그래서 잉태를 한다는 건 이제 거기서 씨가 어떻게 되는 거죠? 싹을 트고 자라서 결실하는 거잖아. 싹을 트고 자라서 결실해야 되는 거예요. 결실해야 그 결실한 상태가 뭐야? 성경이 얘기하는 결실한 상태? 그게 십자가의 오른쪽 죄수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승리야, 그게 승리야. 기독교인들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오른쪽에 달려있는 그 빨가벗긴 그 죄수 강도, 그게 당신이 진정 가야 될 궁극적 지향점이다. 바로 그걸 넘어가면 안식이다. 그럼 누가 믿겠냐고, 그 지옥을. 그것도 물리적으로 생각하니까 그렇게 안 믿는다고, 사람들이. 나한테 십자가 달리라고, 맨날 고생하라고. 예수 믿는 걸 고생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믿어? 예수님이 좋으니까 믿는 거지? 아니, 예수님이 좋으니까 믿는 거지. 난 예수 그리스도에 중독된 존재인데, 중독됐으니까 내가 게임 중독돼 내가 뭐 자기가 생각해서 중독돼? 중독은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지금 엘리사가 수냄 여인한테 어디가 있으라는 거야? 십자가 위로 올라가 있으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땐 블레셋처럼 보이지만 말씀이 함께하는 자리, 내 말씀이 지정해준 그 자리, 내가 예비한 처소, 네가 볼 땐 전혀 아름답게 보이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천국 가니까 이렇게 저렇게 좋다라고 다 가짜예요, 여러분. 그런 걸 쳐다보는 저도 옛날에 많이 봤지만 그걸 쳐다보는 것 자체가 믿음이 없다는 뜻이야. 천국이 진짜 어떨까? 지옥이 어떨까? 여러분이 천국이 진짜 있다고 믿고 지옥이 진짜 있다고 믿으면 구원받아요? 아니요. 그거 진짜 있다고 믿어도 구원받지 못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걸 정말 믿어? 그래도 구원받지 못해. 의인은 뭐?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돼.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의 그 자리로 7년 기근 동안에 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어야 돼. 임마누엘로 존재해야 진짜 임마누엘로 나아가는 거다.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어떻게 했느냐? 여인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였다. 8장 2절. 열왕기하 8장 2절. 여인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일어났어. 여러분 지금 어디에 앉아 있어요? 어떤 시험의 자리에 앉아 있냐고. 내가 아버지와 온전히 동행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무엇이라도 있으면 그 사람은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 있는 거. 아버지는 일어나라 그래요. 일어나라. 너 원래 빛이거든? 너 일어나야 빛을 발하지 않겠니?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했다. 순종했다. 온유한 사람이 된 거죠.
온유한 사람 뭘 기업으로 얻어요? 땅을 기업으로 얻어. 그래서 그의 가족과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땅,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 뭐예요? 여기가 십자가야. 어떻게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 십자가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준비하신 처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준비한 유일한 처소는 십자가밖에 없어요, 여러분. 진리가 있는 자리,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삶의 자리. 원래 블레셋 사람들의 땅은 뭐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지옥이죠, 지옥. 그 지옥의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꺼이 간 거죠. 여러분, 요셉이 야곱을 만나는 그 장면이 진짜 감격적인 장면이거든요.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자기를 이렇게 마중 나와. 야곱이 이제 내려가서 요셉이 와가지고 아버지를 껴안고 포옹할 때 야곱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내가 이제 너를 봤으니 내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나의 주님, 나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님, 제가 이 십자가에서 당신과 연합되어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이 천국을 살고 있으니 저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내가 이제 당신과 하나 되었으니 이 십자가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 당신과 하나 되어 내가 내 눈으로 당신을 보니 말씀을 통해서 당신을 보니 살아계신 당신을 보이지 않는 증거로 이 믿음을 통해서 당신을 보니 지금 이 순간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나는 아무 여한이 없습니다. 왜요? 살아서 당신을 봤으니 난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아들을 보고 얘기한 그 말이 우리에겐 그 말이죠. 우리에게 그 고백이 있냐라고 아버지가 물어보세요. 늘. 그렇게 7년을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삶을 살았을 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여기 8장 4절에 보면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람 게하시아 말하는데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이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이 땅에서 행한 모든 큰 일. 8장 5절에 보면 무슨 일?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 죽은 자는 누구?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죄인들을 다시 살린 일.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걸 누구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 말할 때 그때 수많은 사람 가운데 그 여인이 나타난 거죠. 바로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그때 천사가 우리 아버지에게 그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인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내조왕이요. 이 사람이 그 여인이고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입니다. 그 옆에 있는 아들이니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다.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서 이 땅에서 온전히 십자가로 죽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부활한 존재입니다. 저는 이 말 하나 기대하며 살아요, 여러분. 이 말 하나, 이거 하나. 왜?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 이것보다 중요한 건 이 세상에 없어. 여인이 설명했어요. 왕이 물어봤죠, 여인에게. 여인이 설명했어요. 뭘 설명해요? 설명하기 뭘 설명해? 우리가 내세울 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저 평생 기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렇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제가 평생 기도했던 그 존재가 되어질 것. 그래서 아버지께 그런 축복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걸 믿습니다.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까지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밭의 소출이 뭐겠어요? 30배, 60배, 100배 결실된 거. 이 여인에게 속한 것은 뭡니까? 원래 가지고 있던 거? 아니지. 이 여인이 받아야 될 영생, 이 여인이 받아야 될 새 예루살렘의 축복, 그게 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돌려주라? 왜 돌려줘? 처음 믿음을 가졌을 때 이미 그 사람 거기 때문에요. 원래 소유자이기 때문에요. 아버지는 우리가 원래 그런 존재임을 인정해 주신다고. 믿음으로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원래 내 거라고. 다 내 거란 말이에요. 근데 눈에 보여야지 뭐가. 일단 에? 다음 달 생활비가 문제인데. 저를 몇십 년 동안 아버지가 만나만 먹이시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대출도 받아서 산 적도 있었고, 어떨 때는 뭐 돈이 넘쳐나서 막 계산도 못할 때도 있었지만, 우리는 그래요. 약해서 우리는 늘 아버지를 배반하고 또 배반하고 또 배반하고. 마태복음 한번 찾아볼래요? 19장 28절. 마태복음 19장 28절. 여기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그대로 나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이제 7년 환란이 끝나고 기근이 끝나고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심판의 날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나를 따르는 너희가 누구? 여러분들 12보좌에 앉아. 12보좌에 앉아. 이게 12명만, 보좌가 12개만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어떻게 우리가 심판해요? 이스라엘 12지파를. 말씀이 심판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 말씀이란 사실 자체가 심판자란 뜻이에요. 왜? 우리의 말이 누구의 말이야? 그리스도의 말이 되니까. 그리스도의 말이 심판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실된 말씀들이다. 계시록 19장에.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여기 나오잖아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는 뭐예요? 내 말씀에 따라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의인이 돼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 여기 또 전토 나오죠. 집 전토 나오죠.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마가복음 10장 30절에는 100배나 받는다고 나와 있어요. 100배. 거기 한번 찾아봐요. 마가복음 10장 30절에는 29절부터 나와 있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그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 100배는 뭐예요? 온전하게 받는다는 뜻이죠. 그렇죠? 아버지가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그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는 그 보혈의 의. 그래서 천국이 된 존재들에게는 아버지가 완전하게 아시는 그것을 주신다는 거야. 그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제 선택해야 될 때가 온 거예요. 기근 아닌 이 복된 세상을 기근으로 보고 십자가로 선택하고 정말 십자가로 올라갈 수 있는 준비가 되었는가.
손톱이 벗겨져도 긁으면서라도 기어 올라가야 되겠어요. 나는 예수님, 당신이 있는 곳에 없으면 나는 죽어요. 나는 무슨 일이 있어라도 그 당신이 있는 그 십자가 그 위에 올라갈 거예요. 미끄러져도 또 올라가고, 손톱으로 박박 긁으면서 손톱이 벗겨져도, 피가 나도, 살이 벗겨져도, 붙잡고 늘어지고, 그 십자가 예수님이 매달리신 그 자리에, 그 벌거벗고 매달린 자리에 나도 벌거벗고 올라가서 거기에 딱 붙어서 연합하지 않으면 나는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라는 그 믿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가질 수가 없어요. 상상조차 못해. 그리스도인은 장소적인 이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수냄 여인의 이동이 장소적인 이동이 아니죠. 존재론적인 이동이에요. 존재론적인 이동. 그리스도인은 이 기근의 세상에서 에녹처럼 보이지 않는 존재다. 왜? 임마누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하면 우리의 진짜 존재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땐 보이지 않아요. 그 보이지 않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진짜 행복이냐?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게 나한테 행복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믿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아, 그렇게 힘들어? 그냥 예수님만 믿으랬는데 그렇게 힘들어? 왜 자꾸 자기 마음을 믿는 거야, 도대체? 왜 십자가를 안 올라가고 자기 마음으로 자꾸 내려오냐고. 아버지가 지금 100번 이상 말씀을 전해줬어요, 여러분들한테. 다른 얘기 했습니까? 늘 같은 얘기야. 근데 신기하게 아버지의 말씀은 늘 새로워. 이게 진리의 묘미예요. 늘 같은 얘기인데 늘 새로워. 늘 들었던 얘기인데 늘 깊어. 저는 늘 그래요. 예수님 믿으라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 믿으라고, 예수님. 나 믿지 말고, 내 마음 믿지 말고, 이 세상 믿지 말고, 여러분 좋아하는 일 믿지 말고,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 믿으면 안 돼. 음악하는 사람은 음악 믿으면 안 되고, 부모님 돈 많은 사람은 부모님 돈 믿으면 안 되고, 예수님 믿으라니까? 언제까지 내 마음 속에 있는 거 가지고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예? 거기 내 마음 속에 있는 그 100매까지 그 방울들 가지고 여기로 굴렸다, 저기로 굴렸다가, 무슨 로또 뽑는 것처럼 거기서 숫자 나오면, 아, 그래, 하나님 따라가래. 그럼 한번 따라갔다가, 이번에는 안 된대. 그러면 안 따라가고, 천국이 어디예요? 십자가야. 십자가 어디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와 연합된 곳이야. 그럼 나는 어디를 늘 그리워해야 돼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는 그 말씀과 연합된 것을 그리워해야 돼. 누가 뭐라 그래도, 세상이 뭐라 그래도. 그래서 고통스러워도? 아니, 기뻐. 난 이번에 카톡에 루시 올린 글을 보고 너무 기뻤어요. 너무 아버지한테 감사했어. 그게 그리스도인이거든. 세상 사람들과 정반대의 반응이 나타나는 거. 세상에 감당 못할 반응. 선택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곳이냐 저곳이냐 라고 하는 것. 내 원하는 천국이 어디냐. 천국보다 아름다운 곳이 있어요.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있는 곳이야. 십자가의 그 자리예요. 오직 십자가.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희락, 십자가의 화평, 십자가의 오래 참음, 십자가의 온유, 십자가의 절제, 양선, 십자가의 양선, 십자가의 긍휼, 충성. 세상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것. 세상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상상도 못하는 것.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만 아는 것. 여러분의 마음 믿지 마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어. 마음 믿지 마. 경험 믿지 마. 남이 하는 말 믿지 마. 성경 안에 있는 진리의 영의 말씀만 믿어요. 그래서 그것만 붙잡고 가는 거야.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들로 여기는 아들들을 만들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이 세상 이 넓은 기근 속에서, 배도의 시간 속, 장소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여, 당신의 말씀의 자리를 아버지여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마련해 주시고, 아버지 당신의 말씀에 순종한 이 아들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아버지의 우리의 손톱이 벗겨지고 살이 벗겨지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있는 그 십자가에 그 매달리신 그 자리에 우리도 발가벗고 올라가서 예수님과 연합하는 그것만이 우리의 진정한 행복이라고 아버지여 몸부림치며 그 몸부림침 속에서 행복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하나님과의 희락과 화평을 느끼며 아버지의 승리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아버지의 귀한 아들들 승리의 삶으로 아버지 완성시켜 주시고 성령의 능력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내 아들들아 너희들 잘 가고 있다. 내 아들들아 너희들은 분명한 내 아들들이고 내가 너희들을 기뻐한다. 반드시 그날에 너희들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연합하여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아버지 승리의 그 영광의 면류관을 여기 있는 진짜 면류관을 아버지여 이 아들들에게 아버지 씌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호와 아버지 찬송하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여호와를 찬송하고 완성시켜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